마음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 가운데 있으신 거 아시죠? 예, 기뻐하시는 제사,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이렇게 저희가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문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없었겠죠. 그러나 제사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를 빼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모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이 이야기는 당시 그러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 때 써진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 중에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호사에서에 보면 14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이렇게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제가 읽은 것 중에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숫송아지를 잡는 거와 우리가 지금 입술로 찬양하는 거와 봤을 때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한다고 하는 것이 대신해서 대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숫송아지보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걸 더 부각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여기에 보면은 15절 끝에 보면 입술의 열매니라 하는 내용과 일맥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비록 구약 시대처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 정말로 그 어떤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를 잡아서 피를 내고 각을 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엄청난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거 자체로 정말로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잖아요. 소를 잡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저는 실제 그것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렇게 쉽게 생명이 끊기질 않습니다. 한 번에 잡는 것은 도살장에서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모든 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잡은 소를 가지고 제를 드리는 것이지, 실제 잡는 건 누가 잡았냐면 그 제사를 염원하는 사람이 그 소를 끌고 와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았다고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드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서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지금 거기에 주목을 하게 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는 지금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찬송의 제사,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평생에 한 번 소를 잡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걸 부러워했습니다. 소를 잡으려면 그만큼의 재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마음에 사모하면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자다가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자다가도 나왔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 이 섬기시는 분들은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또 말씀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정말 막 이렇게 그런 중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조차도 만약에 소를 잡는 예배였다면 그 새벽에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은혜가 되는 것은 이 구절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든지 준비하지 않아도, 소를 끌고 가서 잡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게 구약 시대의 그 예배보다 가볍다 무겁다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피해 제사니까.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은 그걸 무겁고 가벼운 것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저에게 은혜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사실은 대가가 있었어요. 대가. 어떤 대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배 제도를, 제사 제도를 한 번에 폐하시고,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한 번에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셔서 그 이후에 드려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주일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그것이 행하게 되어진 거니까 사실은 소의 핏값?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누리는 것들 중에는 사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편안하게 자라고 공부하고 성장해서 지금 막 성인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때로는 결혼해가지고 또 손자들도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거 가운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내가 알아서 컸어 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섭섭하시죠. 그게 섭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표현은 잘 못하지만 알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또 절도 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면 뭐라 그래요? 패륜하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렇게 모든 세상 가운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와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을 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솔직히 저는 지금 이제 두려고 떨리는 마음이 조금은 낮았어요. 저도 이제 한 2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다 보니까 좀 낮은 건데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어 나와 주셨으니까. 아무도 안 계셨으면 혼자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죠. 근데 그거를 목사님은 새벽마다 하셨었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감사함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잘못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아세요? 교수님 계시잖아요. 바로 잘못된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지적 안 하세요. 그냥 잘했어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먼저 은혜를 받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서로였어요. 서로 나눠주면 대개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주기가 쉽죠.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주는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가진 자, 있는 자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먼저 묵상했으니까 나눌 수 있었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분들이 이미 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느 글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말씀은 너무 좋고 우리에게 은혜인데 글을 읽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아주 지혜롭게 지나가는 어린 학생, 한글을 읽을 줄 아는 학생한테 성경 구절을 찾아서 펼쳐보면서, 야, 내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한 번만 읽어주겠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복음적인 글귀를 그 학생한테 읽어주면서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정말 그 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글을 모르는 척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실제 보지 못하는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된 자들, 또 내지는 교부된 자들, 성직자들로만 이 성경 말씀을 취하고 실질적으로 펼치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강론하기보다는 성례 의식이라든가 그런 거로만 예배 드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것이 카톨릭이 원래 더 강했었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이전 얘기이기도 한데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신 거는 아시죠? 예, 이게 원래 어떤 말로 되어 있었다고요? 히브리어, 그죠? 예, 호세아서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고 신약은 또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그것이 라틴어로 또 그리스어로 이렇게 여러 형태로, 먼저는 헬라어로 그 라틴어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 또 라틴어가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러는데 영어로 번역될 때는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자기네 말로 돼 있는 성경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카씨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몰래 훔쳐갖고 온 거죠. 그때 중국에서나 원래 모카씨를 갖고 있었던 나라 입장에서는 그 모카씨를 이렇게 도둑질해온, 제가 도둑질하고 벌써 말을 해버렸네요. 그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적이었죠. 근데 그것이 그 나라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틀린 건가요? 바른 거잖아요. 도둑질한 거 맞잖아요, 그죠? 법으로 금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심어서 키워서 지금 우리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은 뭐죠? 그게 뭡니까? 은혜죠. 예, 그래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손님을 덮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도둑질한 게 어떤 작물을 취한 건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은 선교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번역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굳이 지금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세요? 이거 영어로 된 거, 또 내지는 원래 원문으로 된 거를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집에서 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그것을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핏값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온 사람들을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로 베어서 죽였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어졌던, 핍박을 했고 배척을 했던 그 성경 말씀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전도하고 선교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선교를 하는 나라로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그저께인가 잠깐 뉴스에서 들었는데 미국에서 G7을 한다는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G7에 같이 모이는 국가는 그래도 선진국 맞죠? 그래도 지구상에서 그래도 좀 힘께나 쓴다는 나라 맞죠?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초대가 된다 그래요. 제가 귀를 의심했었어요. G20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건 아시죠? 그런데 G7은 그만큼 더 함축된 거잖아요. 더
더 중요한 국가들만 모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거기에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갈까 말까 하는 것을 논의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나라 민족이 똑똑하고 내지는 누군가가 정치를 잘하고 뭔가 시대적인 것을 잘 따르고 누군가가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혀 무시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계몽을 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루신 거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지고 왔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받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영국에도 가 있고요, 미국에도 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아니, 영국에 선교사가 가고 있어요. 거기서 왔지요. 근데 다시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개념에서 시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에 저는 왔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앞서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정말로 이것이 어떠한 그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것을 증언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뒤에 구절 오직 선을 행함을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는 이것을 저희가 정말로 가슴속에 새게 될 건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굳이 명시한다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제약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어느 할머니가 손잡볼 되는 아이한테 그 수치를 무릅쓰고 내가 글을 모르니 이거 한 번만 읽어줄래? 하는 지혜를 내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이야기가 비단 지금 그 할머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잠시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에 힘쓰고 계세요? 그것을 정말 기뻐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드려지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려요? 교회 오지 않는 사람도 예배 드립니다. 여기서 이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예식 이런 어떠한 형식을 갖춘 이런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뭔가를 위해서 섬기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예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정말 뛰어다닙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한테 절 좀 받아보셨어요? 예, 그 사람들 평상시에 고개 뻣뻣해서 절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때만 되면 뭐를 해요? 네, 뭐 다 내어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뻣뻣함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인사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 우리가 뽑나요? 안 뽑잖아요.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말 귀한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예배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걸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주님 기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예배로만 제한하지 말고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떠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하나 뭐 아까 이렇게 너무 기쁨으로 얘기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A.W. 토전하고 예수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그 본인 저자된 말씀 가운데 이 글귀가 하나 있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PPT에 올려놓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가 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마음속에서 염원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다고요?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중에 정말로 애써서 벌어셔서 수고해서 얻으신 거 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누구한테 기부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앞서서 오직 선을 행함과 이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나누는 것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재정이 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그 재정적인 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목수 배운 일 가지고 책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책꽂이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건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하겠다고 건축위원장 하시는 장로님께 상의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뭐 좋겠네. 그러면서 그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래? 뭐 최집사가 그런 거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것 때문에 가는 줄 알고선 당회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그때 목수로 사업을 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텐데, 최집사 반가워요. 내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강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대상이요? 저는 그런 거 만들어 본 적 없어서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들면 저는 그런 좀 소심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탁 잡지책을 펼쳤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책상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건축위원으로 속해서 지금 그 교회의 모든 회중석에 앉는 이 장의자는 제가 이제 기초 제안을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내고를 하고 이제 그 교회에 들여놓게 됐습니다. 제가 샀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검토하는 것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제가 강대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함축으로 무슨 얘기냐면, 기술자를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왜냐, 내가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같이 불러다가 공동 제작을 한 겁니다. 좋은 자재를 사서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매 그 강대상, 기도석, 성찬상 그 교회에 다 들어갔는데, 제가 그것을 다 갖다 놓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거든요.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내 노력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목사님이 최집사 그거 결제해 줘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올라오냐면, 됐어요. 제가 다 헌물할게요. 막 이러다가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입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입 밖에서 내면 그것이 곧 결제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갈게요?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목사님 전 정말 그러고 싶죠. 제가 할게요 다 막 이러고 싶죠. 근데 못하고 결국 몇 달이 지나서 다 결제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납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네요. 이게 재밌나 봐요. 저는 사실은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죠. 그런데 그 결제를 받기 전에 그것을 올려놓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중에 제 마음속에 뭐가 올랐냐면 저거 내가 한 건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면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은요,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알게 하셨어요. 저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정말 성당 강대상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잘 만들었네 그러실 수 있어요. 제 자랑이에요. 그런 자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몇 차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 어느 방향이 중요한데 이제 저는 말씀을 사모하여서 보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선물 받은 건데 여기 보면은 2009년도 5월 10일 제 생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게 다 헐어봐져가지고 이제 표지를 가지고 다시 더 씌운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되어진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불편해진 다음에 생긴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제사가 여러분들께 언제나 가능한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언제나 드려줄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 지금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주말만 되면은요 이 카톡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모여서 하는 거 자제하라 그죠? 그래도 지금 이러한 형편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죠. 이제 속히 이것이 다 해결되어져서 정말 마음 놓고 찬송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지금 마스크 끼고 계신 거 제가 보고 있거든요. 유난히 제가 눈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스크 끼는 걸 보면 힘들거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 다 마스크 끼고 있어요. 무슨 쟁의하러 온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 보시니까 좋으시죠? 그게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님 얘기 오늘 많이 하는데 또 혼나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거 어저께 배운 겁니다. 제가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쉽죠?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제가 이게 감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보다 어르신들 대부분이신데 막 이렇게 시켜서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예와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성경 구절을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도 해서 그 아이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죠? 그 행동, 저는요 그거 처음 그 예화를 들었을 때 아마 몇십 년 전 같아요. 평생 안 잊혀지는 거예요. 평생 안 잊혀져. 저희의 하나의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눈빛, 눈빛 하나, 이런 거.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저희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기도회를 또 이어져 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나누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선을 행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이것이
이렇게 새겨져서 저희 삶 속에서 이것을 정말로 귀한 예배로, 정말 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